4년 전 제가 제 부모님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을 처음 갔었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참 가서 참담한 모습 보면서 가슴앓이를 했는데요. 지금도 눈에 생생하게 남는 거는 평양에서 묘향산, 정주죠. 평북 정주 묘향산 가는 길에서 볼 수 있었던 정말 벌거벗은 산이에요. 보통 우리가 벌거벗은 산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잔디라도 좀 보이는데요. 잔디도 보이지 않는 황토흑산, 하나 푸른 것은 남김없이 다 뜯어서 장작으로 뗀 벌거벗은 산 기억나고요. 참 묘향산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보니까 참 아름답고 좋은데 거기 가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좋은 산 잠깐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군데군데에 그들이 써놓은 구호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김일성 수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더 기억질 나는 거는 먼 산에 이렇게 보니까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 정말 이렇게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참담함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느헤미야의 심정이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포로민 4세 혹은 5세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어영부영 1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느헤미야 이민 5세, 포로민 5세, 4세, 4, 5세가요 처음 고향에 돌아가서 이 고향을 이렇게 돌아보는, 이 예루살렘을 돌아보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50년 전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만한 성을 밖에 쌓고 기다리다가 결국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냥 무너져 내린, 솔로몬이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고 다 전소시켜버리고 보물들은 다 뺏어오고, 그리고 그런 흔적은 보이지도 않았을 거고요. 또 그들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 벽마저 무너져 내려 있고, 그리고 성문은 불탄 채로 150년 전에 그 참상, 그 민족의 수치를 느헤미야가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오늘 본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하나 이렇게 두드러진 게 그 꿈을 얘기하지 않아요. 페르시아에서 술 관원으로 일하던 느헤미야가 뭔가 위임장을 가지고 많은 군대들 몰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 모습들은 지금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왔는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3일 동안 쉬었다고 그랬어요. 아마 여정의 피로도 있었을 테니까 몸을 쉬면서 다시 펼쳐질 일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신 것처럼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일 후 역시 아주 모르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밤에 혼자 예루살렘 그 무너진 부분, 자기가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혼자서 이렇게 시찰하는 그런 면밀주도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꿈을 가지고 또 많이 준비하고 왔는데 저게 꿈을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말하지 않았을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무리 대의명분이 뚜렷한 훌륭한 일들이라도요, 당사자, 이를 추진하는 사람의 만용이나 또 지혜 없는 것 때문에 실패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아마 느헤미야는 몇몇 지도하게 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다시 증건할 수 있을까 아주 미연에 잘 파악하고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썼던 것 같고요. 또 나중에 보면요, 이 사람이 사람들 다 모으잖아요. 방백, 제사장, 또 족장들 다 이게 모아가지고선 한순간에 이 사람들에게 자기의 꿈을 얘기하는데, 그런 거를 봐서요, 이 꿈을 전달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꿈이라도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면 수포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꿈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떤 환경과 시간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며칠 동안인지 모르겠는데 3일 동안 쉰 느헤미야가 성벽들을 자세하게 관찰해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적절한 시기가 이랬다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지도자 그룹을 다 모아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분들에게 자기 마음을 토로하기 시작하는,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이에요. 세 가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사는 환경은 여러분도 직시하신 것이고 저도 여기 와서 지금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좀 우리 현실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화장실에 맨 처음에 들어가면 좋지 않은 냄새를 맡을 수 있지만 조금 있으면 코가 무뎌져서 자기가 어디인지 모른다고 그러죠. 아마 느헤미야보다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제 수년 동안 익숙해진 환경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자기가 태어났을 때 어차피 예루살렘은 무너져 있었고 성문은 불타 있었고 그런 환경 속에서 너무나 잘 적응하고 삶이란 그런 거지 하면서 익숙하게 그 환경 속에 이것이 민족의 수치고 하나님 나라의 수치인 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가 외국에 살다 돌아와서 이제 정말 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민족들로 하여금 지금 자기 민족이 당한 수치를 직시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본문 말씀 내용 보면 뭐 한 거죠? 자기가 가진 비전을 이제 캐스팅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다른 민족들에게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고 우리가 일어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합시다. 이런 비전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 나눈 거 보면 실망하고 있을 이 좌절 속에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을 주셨을 때 어떤 은혜로 함께 하셨는지 간증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증하죠? 하나님께서 이 꿈을 주신 게 하나님이고 그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재물도 주게 하시고 질 자원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인 이방 사람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칙서까지 써줬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간증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3, 4세대가 하지 못하던 그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을 얻게 돼요. 그래서 다 힘을 합해서 그렇게 합시다. 느헤미야 말처럼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 귀한 사업을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일어나서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거죠. 단 52일 만에 150년 동안 방치되었던 민족의 수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그리고 성문을 수축했다는 기사가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어 나가면서 성경적 리더십, 우리 영적 리더십은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되는가의 관점에서 살펴본다고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은 어떤 거일까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 시너지를 창출하는 리더십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너지라는 말 한국에서도 그냥 영어 단어 그대로 쓰던데요. 시너지, 두 단어가 합해서 된 건데, 신이라는 의미가 뭐죠? together, 함께. 그 다음에 에너지예요. 함께 해서 창출하는
에너지, 보통 우리가 분업을 해야 더 좋은 그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업이 좋은 예죠.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맡고, 다른 사람은 내가 못하는 일에 전체 한 부분을 맡아서 나중에 합산을 해보면 나 혼자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량을 늘리는 거. 그렇게 해서 창출되는 것을 시너지적인 생산량이라고 하고, 시너지가 창출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너지. 왜 시너지가 중요하죠? 작은 일은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큰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혼자서 사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함께 할 수 있는 일. 비단 주님의 일만 아니라도 마찬가지죠. 작은 일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혼자서 맡아서. 근데 큰 일은요, 누구든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다 함께 해야지 가능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큰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시너지를 창출하는 귀한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이 얼마나 그 머리가 좋고 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나, 그것만 보는 것 같은데, 요즘 사회에서는요, 그보다 정말 귀히 여기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이 시너지를 창출할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요? 제가요,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 밖에 있는 회사들, HR, 그 인사과 분들에게 전화를 받을 때가 있어요. 1년에 몇 통씩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를 이제 레퍼런스로 삼아가지고 제 텔레폰 넘버나 주면 그 인사과에서 이제 이분에게 짭을 드리기 전에 저한테 전화를 걸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물어봐요. 장점이 뭐냐, 단점이 뭐냐, 얼마 동안 알았냐 등등 계속 묻는데요. 그 중에서 이 HR 디파트먼트에서 사람을 저한테 물어볼 때 제일 중심적으로 물어보는, 절대 잊지 않고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팀워커인가 아닌가. 이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이니까 IQ 얼마입니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실질적인 그 사회에서 중요한 것. 이 사람 내가 알기 원하는 건 이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까? 아닙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 때문에 기분 좋을 겁니까? 이 사람 때문에 더 신나게 일하게 될 것입니까? 이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능률이 올라갈 겁니까? 시너지를 창출할 줄 아는 사람인가 아닌가? 왜요? 그게 한 사람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의 능력이요, 나는 IQ가 많이 높지 않아요. 나는 체력이 그렇게 힘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더 신이 나서 일을 하게 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뭉쳐가지고서는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의 능력은 자기 혼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을 10명 창출해낼 수 있으면 이 사람의 10명은 10배가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이 자기 그 능력으로 100사람을 끌어들여서 같은 꿈을 가지고 열심히 내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이 사람의 능력은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거죠. 엄청나게 늘어난다.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 가운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를 테니까 그냥 얘기 드릴게요. 어떤 분이 한국에서 방문 오셔가지고, 그 어른들이세요. 한 분 목회자를 이렇게 보면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쟤를 보면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저 친구가 신학교에 있을 때는 정말 굉장한 친구였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언변 좋고 기도 깊고, 그래서 정말 자기 교수들은 저 친구야말로 정말 목회자다, 정말 저 사람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자기네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저 친구가 왜 저러고 있는지.
물론 무슨 교수 목사들이 목회자와 목회자의 어떤 열매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그 어른들이 와서 이렇게 한탄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요, 제 나름대로 교만한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판단되는 마음이 한 개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그분 알거든요. 저도 그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훌륭하신 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고 정말 기도가 깊으신 분이고 설교에 참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고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근데 왜 조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그분들에게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그분은 솔로예요. 너무나 혼자 다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일을 맡기지를 못하세요. 함께 하시는 걸 몰라요. 이렇게 조금 맡긴 다음에도 이게 너무나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자기가 다시 차지해서 해야 돼요. 왜? 너무 잘나시기 때문에. 너무 잘나셔가지고 너무 박식하게 아는 게 많으시니까 이분이 손을 대면 정말 제대로 잘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분 이렇게 보면 항상 솔로예요. 항상 혼자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한 사람의 삶을 다 이해한다고 할 수 없지만 제가 그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게 기억나요. 그분의 한계는 그분이에요. 시너지를 창출해서 같이 일하는 면에서 많이 부족한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그 자기의 좋은 사들이 이렇게 살아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시너지를 창출하는 리더십,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다음 주일에는 이제 위임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위임, 남을 임파워링 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2장 11절에서 20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특별히 비전 캐스팅 하는 데 있어서요, 꿈을 잘 나누는 그런 리더십이에요. 아주 면밀지도하게 느헤미야가 꿈을 가지고 계획 가지고 와서 아주 적절한 시간에 사람들에게 꿈을 나누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꿈을 이렇게 사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정말 필요한 리더력, 지도력이에요. 여러분, 징기스칸 아시죠? 징기스칸 13세기 초 몽골에서 유목하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몽골족은 다른 민족한테 밀려가지고 영토가 별로 없었어요. 이렇게 밀려댕기던 그런 민족이에요. 근데 유목해야 되니까 땅이 필요한데 땅덩어리는 자기 민족이 차지한 게 너무 작은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시족들이 100만밖에 안 되는 민족인데 서로 또 그 작은 영토 안에서 또 다투는 거예요. 이때 이 문제를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징기스칸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자기 민족이 살 길은 힘을 규합해서 어떻게 영토를 확장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그 시족들과 나누기 시작해요. 우리가 여기 이 조그만 영토에서 우리끼리 이거 나눠 먹게 하기 위해서 싸우게 되면 정말 우리만 결국 이게 죽는 거다. 이럴 게 아니라 우리가 작은 민족이지만 100만밖에 안 되지만 힘을 합쳐서 군대 힘을 키워가지고 영토를 넓히자. 그래가지고서는 100만 국민 중에 이 사람이 12만 군대를 세워요. 12만 명의 군대를 세워요. 그러고 나서 비전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족이죠. 지금 한족이 수억이 되지만 그 당시 13세기 초에 한 4천만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100만 되는 민족이 40배잖아요. 40배. 중국이 한족에게 도전해. 그래갖고 동쪽으로는 중국을 다 먹었잖아요. 또 이쪽으로는요,
서쪽으로는 동부 유럽까지 접근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에 가장 소수의 군대를 데리고 나폴레옹이 점령했던 땅의 7배, 히틀러가 잡섰던 땅의 2배를 징기스칸이요 말 타고 다니면서 다 잡았다는 거예요. 12만 군대 가지고. 이 사람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이 징기스칸은 비전 캐스팅 하는데 귀재였다래요. 비전 캐스팅. 그러니까 이 몽골족 계속 침입만 당하고 그다 터졌던 이 몽골족 이 젊은이들의 마음 속에 자기가 작지만 전 세계의 가장 우뚝 선 민족으로 동서양을 아울러서 가장 큰 민족으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다. 우리가 저 세계를 제압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그런 꿈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산 몽골 젊은이들이요 자기 생명을 걸고 중국 황하에서부터 이 동구 유럽까지 달리면서 징기스칸의 땅을 점령했다. 징기스칸이 한 유명한 말 가운데 우리 성경 공부 교재에도 제가 이제 적어놨는데요. 말씀과 함께 산 거예요.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남지만 만 명의 꿈은 현실이 된다. 큰 꿈을 이루는 효율적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그 꿈을 잘 나누는 거예요. 남과 다른 사람과 잘 나누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도 그 꿈을 사도록 같이 그 꿈에 부풀어서 함께 그 에너지를 모으도록, 그래서 더 큰 에너지를 창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이민 와서 살면서요, 제가 우리네끼리 하는 얘기니까 기분 나쁠 것도 없지만 우리 한국 사람에게 대해서 들은 말 가운데 제일 기분 나쁜 말이 이런 거였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카나다 이 북미 어떤 시골 동네에 혼자 들어가서 장사를 하면 그 동네에서 영웅이 된대요. 영웅. 얼마나 친절하고 부지런하고 그러는지 그 마을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막 칭찬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상하게 그 마을에 한국 사람이 2가정, 3가정 들어왔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쌈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일본 사람들은요, 북민 마을에 혼자 이렇게 들어가면 아무 죽도 밥도 못 쓴대요. 근데 2-3가정만 들어왔다 하면 기업을 같이 한대요.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래요. 혼자 있을 때는 힘을 못 쓰는데 3가정만 들어왔다 하면 그 사람들은 힘을 합해서 프라자를 산대요. 제가 들은 말인데 이렇게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요. 저는요, 그게 우리 한국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 가보니까 아니에요. 한국에 일어난 지난 30-40년 동안의 변화와 발전을 보면 절대 우리 민족 속에 그런 정서가, 그런 어떤 성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우리 민족의 정말 기본적인 우리 민족성 속에 시너지를 창출하지 못하는, 서로 신뢰하지 않는, 서로 힘을 합하지 않는 그런 속성이 있었다면 절대 한강의 기적은 일어날 수 없어요. 아마 그 문제가 있다면 이민사회 문제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너지를 창출하지 못하는 민족이나 사회나 국가나 교회나 가정은요, 절대 효율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저는 때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목사님 동업하려고 합니다. 그럼 조금은 걱정은 돼요. 또 동업하다가 또 이거 막판에 또 싸면 어떡하나, 같은 교인인데 또 그럼 어떡하나 하는 그 마음은, 좀 걱정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닌데요, 저는 그 마음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두세 가정이 동업이 아니라 5가정, 10가정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더 신이 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더 에너지를 받고, 그래서 혼자서 따로따로 일한 것보다 5배, 10배 더 큰 힘으로 또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그런 사람만이 이런 경쟁사회, 이런 현대사회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기 보면 우리가 다 가장들인데요, 내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내와 남편, 우리 아이들 3명, 4명, 5명, 6명, 이 공동체가 한 에너지, 한 꿈으로, 정말 가치 있는 꿈으로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르면서 뭔가 우리 가정의 의미와 참 기쁨을 창출할 수 있는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공동체, 이런 창조적인 건설만이 정말 우리의 삶을 의미롭게 하고 윤택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보여준 시너지 부분 가운데 비전 부분, 비전을 잘 공유하게 한다, 비전을 잘 나눈다, 가슴속에 새기시고 우리 삶에 이렇게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잠시 주신 말씀 가지고 한번 내가 정말 이게, 첫째, 비전을 나누기 전에 비전이 있는지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죠. 비전은요, 우리가 첫째 시간에 나눈 것처럼 비전은 현실에 대한 아픔, 그거에 대한 창조적인 대안, 이게 비전이에요.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처한 현실의 아픔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창조적인 대안이 뜰 때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게 비전 얻는 길이에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이건 내 책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문제를 느끼셔야 돼요. 이 아픔을 느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시고, 이건 내 문제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 방법을 얻기 위해서 기다림 속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때 우리가 얻는 게 세렌디피티라고 그랬죠. 세렌디피티의 축복.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 내가 정말 그런 비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비전을 함께 이렇게 잘 나누며 공유하게 하는 공동체를 내가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 좀 이렇게 살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